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장, 통합도 3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 통합은 201장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각처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모든 상황 속에서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드리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해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크렘브룩 한인 장로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의 현장과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을 소망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사 오직 아버지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15절 16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사람도 언약을 하면, 약속을 하면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더 확실하게 시행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럿을 가리켜 하지 않고 오직 하나, 곧 내 자손이라 했는데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보니까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3장에 보면 내가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단수 명사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계대를 통해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손들이 다 이렇게 구원받을 걸,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후손이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리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서 쫓아 일어나고 여러왕이 내게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이게 보니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가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나 칭하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연례되고 바벨론으로 이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열왕이 나게 하시고 대대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으시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내용들이 그 모든 세대를 통해서 그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열왕 속에서도 이스라엘 열왕 중에서도 악한 왕도 있고 좋은 왕도 있고 수많은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간의 그런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세대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어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더 빨리 예수님이 오실 시기를 더 앞당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지, 율법을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 재차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17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언약보다 430년 후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렇게 야곱의 때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그 애굽의 종살이가 사실은 430년입니다. 430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한 지가 430년, 애굽에 종살이한 지가 430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 때로부터 계산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전달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지라. 내 자손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꺼낸 것은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모세의 율법까지 주어지기까지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그걸 없이 하거나 헛되게 하거나 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면서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후손이 되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기업을 얻은 것이, 유업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그랬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업을 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유업을 주셨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특권을, 그런 유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특권입니까? 이 세상을, 우주를 만드신, 조명해 주신, 운행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런 특권, 이런 권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한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영광을, 이런 유업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은혜로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율법은 도대체 뭡니까? 율법은 도대체 뭡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430년 뒤에 생겨진 모세의 중보의 손을 빌어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왜 율법을 왜 줬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죄하는 것 때문에 줬다는 겁니다. 불순종 때문에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7절 53절에 보면 스데반이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듣고 찔려서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돌로 쳐 죽였죠. 스데반을.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율법을 준 이유가 범죄함,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푸신 것이다. 그것은 율법의 기간은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럼 율법이 다 폐기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율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의식법이 있었습니다. 그 도덕적인 율법은요, 우리는 흔히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었으니까 율법은 폐해졌냐, 도덕법이 폐해졌냐, 끝나버렸냐?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되고 망령되이 일컬어도 되고,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 다음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나요? 살인해도 되나요? 간음해도 되나요? 도둑질해도 되나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막 해도 되나요? 거짓말해도 되나요? 이웃의 집을 탐내도 되나요? 십계명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실제로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폐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법은 율법은 율법이지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연속선상에 있다. 우리들이 마땅히 지금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다른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안 되고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사회에서 이보다도 더 높은 외적인 기준의 법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게 이것이 예수님 오심으로 다 폐해졌다,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시민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는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여기 시민법, 그 다음에 율법의 두 가지 방식 중에 시민법. 그 당시에 이 법은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더 많은 관련성이 있었고 율법은 국가의 어떤 신정정치,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 국가에 도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식법.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경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은 희생제사, 성일, 절기, 성막에 관한 그런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이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완전히 다 순종하심으로 이 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의식법은요, 그림자였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그러면 이런 율법의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율법을 조사를 해보니까 율법에 613가지가 있는데 시내산에서부터 모세에게 주어진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명령적인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금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명령적인 율법이 248가지, 인간의 몸의 마디의 수와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금지 율법은 365가지로서 1년의 날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것을 분류한 사람이 중세 시대의 유대의 저명한 납비인 사상가로 알려져 있던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율법 중에 첫 번째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환도표의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 뭐 등등 이런 모든 거. 그 다음에 여종을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녀를 딸처럼 대해야 된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구분을 했는데 613가지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그랬잖아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줬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법률은 행악자를 벌하고 그다음에 제재하기 위해서 제정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범법한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시인하도록 내가 죄인이다. 이거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를 때에 이 율법을 제정함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라고 시인하게 하려는 의도로 율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인식은 사실은 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죄에 대한 그 의식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집에 있어서 잘하니까 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는 거 보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율법의 근원은 생긴 이유가 모든 불순종,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양심이라는 어떤 도덕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도덕법을 계시하셨을까? 왜냐하면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로 망가진 그 인간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망가진 인간성은 그 양심 자체가 마비돼 가지고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죄인 줄 알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깨워 주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있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8절에도 보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의 문명이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다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까? 그 생각이 도리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준하고 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영상 우상으로 바꿔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이 만든 것에 절하고 그것의 소원을 빌고, 그러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에 대한 어떤 구별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네가 남자인데 여성이다 그런 의식이 있으면 그냥 여자 화장실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구별을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자기가 수술을 받고 싶으면 국가의 세금으로 얼마든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런데 그 옛날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심을 통해서 이 범죄하게 되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이 죄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법을 제정해 놓으면,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하면 사형, 그러면 음주운전 하겠어요? 음주운전 하는데 3개월 면허정지, 벌금 300불, 그러면 음주운전 할까요? 안 해요. 그러나 음주운전하면 사형, 법이 세면 음주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그 죄를 하고 싶어도 그 죄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필요가 있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이 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살인하면 사형,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면, 간음해도 사형,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민법 전체가 보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을 통해서 그 율법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 효과가 나타나니까,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고발이 있으니까 그 죄를 억제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때로는 체포도 하고 벌금도 물리고 또는 투옥도 하고, 오늘날 이 시대 법과 똑같잖아요. 헌법,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법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 공포, 우리도 똑같죠. 오늘날 이 시대에 바이러스의 공포,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든든히 서 있으면 이런 공포심, 이런 두려움에서 깨어나 있어요. 그런 것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살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면 되는 거고, 천국이 이 땅보다 더 좋은데 뭐 그리 두렵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이, 공포심이 없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게 되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면서 두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두려움이고 죽음도 공포심이 되고 이 모든 형벌이 공포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로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그랬거든요.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도 하고 여호와의 그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를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나?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이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이 없으면 진짜 의로운 게 뭔지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다. 율법을 어기면 이게 죄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 죄로 가책을 받았어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말한 것이다. 근데 그거를 처벌할 율법의 조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율법이 와서는 인간의 죄를 죄라고 일깨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을 통해서는 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몰랐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이제 죄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만약에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천사들의 중보의 손을 밀어서 이렇게 보내주신 율법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겁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사망이 됐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죄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을 통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첫 번째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시달림을 받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객관적인 규정이 없으니까 내가 죄를 짓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자기를 두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책감에 시달림 받지도 않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인간이 범죄하면
자기 수준에 맞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런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피를 흘리는데, 그 짐승을 누가 잡느냐? 헌제자가 그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헌제자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단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조각을 떠서 번제로 불살라서 드리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합니까? 헌제자가 짐승을 잡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짐승이 죽어가면서 흘리는 그 피,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피를 목격하면서 각이 떠지는 창자가 내장이 꺼내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내가 지은 죄가 야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거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구약의 이런 희생의 제사는 사실은 여기 성경에 보면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그런데 사실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육체의 예법만 됐다는 겁니다.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완전한 속죄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내가 범죄하면 또 다시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뿐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해마다 매일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완전한 속죄 제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장막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그거는 영원히 속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흠없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흠없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전에 구약의 그 짐승의 제사로는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것은 영원히 온전케 된 속죄 제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죄가 심각한 거야, 희생제사를 통해서
헌제자가 그 짐승을 잡는 그 과정을 통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짐승의 모든 과정을 목도하면서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심각한 죄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 흠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는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래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여기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다고 하면 21절에 보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립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제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누구에게로 인도했습니까? 율법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의 답입니다. 율법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죄가 죄다. 전에는 죄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죄를 짓지 않으려는, 죄를 억제하는 그런 능력도 있게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리고 깨달아, 죄에 대한 심각함이 이렇게 심각함을 알게 해가지고 결국에 율법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놨는데, 죄를 죄라고 말하는데, 죄를 심히 죄되게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헤어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 여기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은, 의식적인 율법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했나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조건을 수용해서 그대로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못 박혀서 피 흘려서 그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없이 하시는데 승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조항에, 죽음의 마지막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이루었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의식적인 제사가 필요 없다.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그림자적인 의식적인 제사는 필요 없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지만 구원받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율법을 주신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신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조금이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우리가 짓고 있는 현재의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억제하는 또한 그런 기능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하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이 아버지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의 현장을 지키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고요. 모두 가정에서 은혜 가운데 지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송영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